오늘은 우리가 함께 봉독한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본문으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얻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성서주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 하나님 말씀이 나타난 대표적인 구절이 어딜까 하다가 오늘 본문의 구절을 선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성경은요, 하나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입니다. 성경은 우리 믿음의 표준이며 또한 우리 신앙의 핵심입니다. 성경을 갖다가 성서라고 일컫기로 하는데요. 성서라는 것은 어떤 책의 개념, 하나님 말씀이 담겨진 책들을 모아놓은 책이다, 거룩한 책이다라는 뜻이고, 성경은 거룩한 경전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어떤 내용을 써도 어떤 명칭을 불러도 의미의 차이는 없습니다. 단지 이제 성서라는 단어가 뭔가 책의 느낌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 또는 하나님 말씀을 모아놓은 책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또는 성경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자, 성경은요 약 1400여 년에 걸쳐서 1500년 정도 볼 수 있겠네요. 1500여 년에 걸쳐서 쓰여지고 그 각 권의 책들이 모아진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가장 먼저 기록된 가장 오래된 성경이 모세가 기록했다고 전해지는 모세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5권의 책이 가장 오래 전에 기록된 책이라고 보고요. 이 책의 기록 연대가 보통 보편적인 우리가 모세 생년 연대를 BC 14세기, 즉 주전 1400여 년경으로 보기 때문에 이때 쓰여진 성경이 가장 먼저 쓰여졌고, 그리고 제일 마지막 쓰여진 것이 거의 AD 주후 100여 년 어간에 가까운 때 쓰여진 요한계시록. 그래서 거의 1500여 년, 1400년에 걸쳐서 쓰여진 하나님 말씀 책들의 모음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냥 성경 전서라고 치게 돼 있잖아요. 우리가 성경 전서, 성경 얘기하지만 성경 전서라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 전집처럼 창세기부터 레위기까지 총 66권, 시편이 4권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럼 총 69권 또는 69권 또는 70권, 이런 책의 모음이기 때문에 성경 전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은 다른 책들과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성경은요, 저자가 없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목사님 무슨 얘기세요? 방금 전에 모세오경을 쓴 사람이 모세라고 하셨는데 저자가 없다니요? 요한계시록은 요한이 썼고 마태복음은 마태가 썼고, 그렇죠, 쓴 사람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을 저자라고 잘 부르질 않아요. 정확한 명칭으로는 기자라고 부릅니다. 기자, 성경의 기자, 마태복음의 기자는 마태. 왜냐하면요, 저자는 작가죠. 같은 작가에서도 픽션과 논픽션을 모두 다 넘나들 수 있는 것이 저자, 작가의 권한입니다. 그래서 작가죠. 저자고 그의 생각을 적을 수 있는. 그러나 기자는 어떻습니까? 방송 기자나 신문 기자가 리포팅을 합니다. 기사를 씁니다. 하지만 없는 내용을 쓸 수 있나요? 아니죠. 자신이 보고 들은 사실 그대로를 전달하는 역할. 그것이 바로 기자라는 또 다른 작가의 명칭입니다. 성경은요, 많은 사람들이 썼습니다. 66권이니까 수없이 많은 사람이 성경을 썼고, 특히 시편 같은 경우에는 시마다 이 150편의 시가 있는데 이 시마다 다 저자가 틀립니다. 그럼 수백 명의 사람들이, 최소 100여 명 가까운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하는데 사용되었다, 기록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원저자, 이렇게 많은 사람들, 다양한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하였지만 그 저자는 오직 한 분이십니다. 바로 하나님이시죠. 성경을 기록한 이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감동을 가지고 성경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책이라고 부르기보다는 하나님 말씀 이렇게 많이 부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에서도 경전이 있습니다. 특히 고등 종교의 가장 필수적인 조건 중에 하나가 그 종교에 경전이 있느냐, 텍스트가 있느냐인데
보면 불교에도 있고요. 유교 같은 경우는 뭐 워낙 배움을 통해서 학문을 통해서 도를 닦는 어떤 종교니까요. 불교, 유교, 이슬람교 다 다른 종교들도 경전이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종교의 경전은요, 말 그대로 과거에 전해졌던 계시 또는 과거 현재가 했던 이야기들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모두 변함없이 적용되어진, 변함없이 이루어지고 오늘날에도 역사하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과 다른 경전과의 가장 큰 차이고요. 무엇보다 성경은 살아계신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기록하신, 전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사단의 글이라거나 사람의 글을 적은 다른 경전과는 급이 다르죠.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성소주의를 맞아서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 말씀에는 수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3가지 정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함께 나누며요, 그래도 그 능력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에스겔서에 기록된 아주 유명한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이 에스겔서는 에스겔이라는 예언자가 본 예언을, 하나님께 받은 예언과 환상을 기록한 책인데요. 이 에스겔서는 유다의 멸망, 그리고 다시 회복시키실 하나님, 그리고 새로운 나라의 임재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과 새 시대의 임재에 대해서 기록되어진 예언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예언자에게 자신의 말을 선포하라 또는 자신의 말을 기록하라고 예언을 대언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무엇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멸망된 이스라엘을 어떻게 회복하실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말씀의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오늘 본문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가 널려져 있는 골짜기 가운데 가게 하셨습니다. 아마 이 골짜기는 과거 전쟁이나 어떤 일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죽음을 당한 재앙의 자리였던 것 같아요. 그곳에 수없이 많은 뼈들이 흩어져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가서 에스겔에게 자신이 하시는 말씀을 에스겔이 대언하라, 즉 다시 말하라, 대시 선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하나님의 말씀처럼 에스겔이 그 뼈들을 향해서 선언할 때 흩어져 있어서 삐쩍 말았던 뼈들이 쭈르륵 이합집산을 원래 있던 자신의 뼈들끼리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초코초코초코. 누구의 갈비뼈이고 누구의 해골인지 모르고 누구의 다리뼈인지도 모를 정도로 흩어져 있던 뼈들이 원래 자신의 골격에 다 틀어맞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뼈 위에 근육이 붙고 인대가 붙고 그 위에 또다시 피부가 붙고 이제는 완전한 사람의 형체로, 시체였던 그들이 이전에 살아있을 때와 같은 완전의 사람의 형체로까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이 위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선포되니까 그들 가운데 생기가 들어가게 되고, 불과 순식간 전만 해도 마른 뼈에 불과했던 그들이 숨을 쉬으며 다시 살아 움직이는 거대한 군대로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은 하나님의 회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환상의 내용이 기록된 에스겔서 37장을 보면서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가진 능력을 깨달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능력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회복시키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 나사로가 살아났죠. 과부의 아들이 살아났죠. 그리고 수넴 여인의 아이가 살아났죠. 의외로 성경을 뒤져보면요,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좀 됩니다.
도르가라는 과부가 죽었다가 살아났죠. 그런데 이렇게 방금 죽었다 쓰러진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 해도 놀라운 기적이죠. 그리고 시간이 조금 지나서 나사로처럼 몸에서 부패가 진행된 사람이 또 깨끗하게 나음을 먹고 살아나는 것 역시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근데 오늘 에스겔서 37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은 그냥 죽은 자들이 아닙니다. 언제 죽었는지 모를 정도로 몸은 이미 완전히 부패해버렸고 남아있는 것은 갓뼈다귀만, 그리고 그 뼈가 누구의 뼈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사방에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마른 뼈들이 모여들게 되고 사람의 본래 자신의 살아있을 때 형체로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 시체들이 다시 숨을 쉬고 살아 움직이는 부활한 군대가 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요,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단을 무찌를 때, 마귀의 시험을 무찌를 때 어떻게 얘기합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사단아 물러가라, 귀신아 물러가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할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잖아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그 수식어가 붙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이름이 붙기 때문에 그 이름의 능력 때문에 사단이 더 이상 우리를 괴롭히지 못하고 시험이 더 이상 우리를 잠식하지 못하고 쫓겨가게 되고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의 말씀이기에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하리라 하신 이 말씀, 이건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자신을 부인하게 될 것을 미리 보고 하신 예언의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선언하셨기 때문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 역시 하나님의 말씀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쭉 이어지고 있죠. 즉 예수님 역시 천지창조에 함께 참여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한 유격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순간 그 일은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에게 가셔서 열매를 따지 못하시고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 때 다음날 무화과 나무가 바싹 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 이러한 능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 능력의 말씀, 죽은 것도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하는 성도님들 되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아주 극대성은 바로 세상을 지으신 능력, 세상을 지으신 그 사역을 통해 나타납니다. 천지창조라고 그러죠.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와 이 지구의 생태계까지 모두 다 지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온 생태계가, 온 지구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습니다. 자, 볼까요? 우리는요, 무엇을 만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일단 구상을 하죠. 기획을 합니다. 그 기획이 끝나면 설계를 합니다. 설계가 끝나면 가공을 합니다. 뭐 톱질을 하건 망치질하건 아니면 프레스로 찍건 금형을 만들건 가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야 우리에게 기획했던 그것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지으실 때 가공의 과정을 거치지 않으셨죠. 무엇만 하셨습니까? 말씀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빛과 어두움이 나눠지게 됐고 해와 달과 별, 지금 우리가 지구가 속해 있는 이 우주 전체가 창조되게 되었고, 그리고 하늘과 바다, 식물과 동물이 창조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나님 말씀만으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지어졌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온 땅에 씨 맺는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가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이 땅의 모든 동물들이 창조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만, 오직 사람이라는 존재만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시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세상이 질서 가운데서 완벽하게 돌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보면요,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즉,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상태를 보여줍니다. 혼돈하고 카오스라는 거죠. 굉장히 혼잡하고 공허하고 무언가 비어있는 간절한 외로움입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어둠이 아주 깜깜해졌고, 흑암이라는 그 칠흑같이 어두운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고, 그리고 무엇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질서가 세워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허함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흑암이 사라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며 더 이상의 혼돈은 없었고, 더 이상의 혼란은 없었고, 더 이상의 공허함은 없어지고, 더 이상의 흑암은 없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 마음속에 불현듯이 일어나는 혼돈들, 우리의 삶 속에 불현듯이 나타나는 혼돈들, 또한 언젠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을 깊하게 쳐들어온 공허함, 해놓은 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왜 살아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 공허함도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 그 말씀으로 세상을 지으시고 질서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순간에도 우리가 지구에 살고 있으면서 다른 별과 부딪히지 않고, 지구의 자전이 멋대로 바뀌지 않으며, 지구의 공전 역시 멋대로 날짜가 땡겨지고 미뤄지지 않는 아주 완벽한 질서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삶 속에 혼돈이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십시오. 그렇다면 혼돈과 공허함과 흑암을 사라지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과 삶 속에서 혼돈과 외로움의 공허함이 사라지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흑암과 혼돈과 공허함을 사라지게 하시고 질서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그 모든 천지 창조의 사역이 말씀으로만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지으시는 말씀입니다. 세상을 창조하는 말씀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은 질서를 세우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우리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 그리고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믿고 깨닫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구원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죠.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만들어 주시고 생태계가 유지되게 된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예배소서 1장 13절에는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한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구원의 능력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받고 그 말씀을 지켜나감으로 인해서 인치심을 얻고 하늘의
백성이 되어줄 것이라는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바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알지 않는다면 예수님도 믿을 수 없을 것이고, 예수님을 믿고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지 못한다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그는 구원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오늘날 정말 안타까운 것이, 저는 교회는 다니진 않지만 예수님은 믿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입니다. 말씀을 어디서 얻을까요? 하나님 말씀에 대해 누구에게 양육받을 수 있을까요? 가장 안타까운 일이죠. 구원은요, 우리의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주 꿋꿋하게 교회 예배 안 빠지고, 내가 때마다 11조하고, 내가 때마다 기도하고, 이러한 의지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지의 모습을 보인 우리가 예수님 시대에도 있었죠. 누굽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그들은 때마다 11조를 드렸고, 절기마다 월삭을 드렸고, 그리고 날마다 시간을 정하여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그들, 강력한 의지를 통해서 구원받고자 했던 그들에 대해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들, 회칠한 무덤과 같은 이들이라고 매우 싫어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 구원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요, 앞서 두 가지 능력, 즉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은 안다 할지라도 하늘나라와는 별반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우리는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누구나 다 암송하고 있는 말씀이죠. 이 말씀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님이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인데 무엇이 기록되어 있습니까? 즉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셨고, 그 독생자의 이름을 믿는 자마다 천국을 약속하신다는 말씀이죠. 이것을 알면 우리가 구원의 자리로 나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지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구원은요, 무턱대고 받는 게 아니에요. 무대뽀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예수님만 믿겠어 라고 한다고 받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 마음에 주님을 온전히 영접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꼭 알고 기억하고 나눠야만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성경 안에 다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제시하는 표준이며 하나님 말씀을 기록한 책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종교와 다르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하기 때문이죠. 이단들은요, 무엇이 이단인 줄 아세요? 성경보다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든지, 아니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자기들 멋대로 왜곡하는 자들이 바로 이단입니다. 성경이 근거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은 없습니다. 성경이 구원의 방법과 구원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지 않고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천국에 갈 능력이 없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고난과 고통, 조금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이겨나갈 수 있지,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도저히 이겨나갈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이고 우리의 삶의 신앙생활의 행태가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우리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주님은 알려주시고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많이 읽고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의 모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일이 기록되어진 창세기부터 이제 이 세상을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요한계시록까지 세상의 시작부터 멸망까지가 모두 다 기록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 성경에는 무엇보다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미 아담의 범죄의 순간부터 인류를 구원코자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을 알고 깨닫게 되고 구원의 자리에 나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징계를 피할 수 있는지 수많은 인물들, 특별히 징계 부분에 있어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반면교사로 삼을 수 있도록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믿는 것인지, 그것이 바른 믿음인지를 우리 성경을 통해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우리 신앙생활의 표준이 되는 말씀이고요,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우르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은 일이, 또 다른 일이 우리 성경 속에 그 대처법이 감추어져 있고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새로워집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는 혼돈에서 자유를 얻고 질서를 얻고 공허함으로부터 가득히 충만케 채워지는 은혜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은요, 도덕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지 않고 단지 옛날의 역사서라거나 도덕적인 책으로 읽는다면 그는 구원받지도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 믿음이 성장할 수도 없겠지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능력, 우리의 구원의 근거, 우리의 아픔과 질병과 문제까지 부활시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것들이 담긴 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과 영광을 얻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